하남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면서 시작된 한강의 물줄기는 하남을 에워싸며 흐르고, 남으로는 남한산이 위치하여 아름다운 풍경까지 자랑하는 곳이죠. 예, 우리 하남은 옛날부터 한강의 물길과 우리 한반도의 동남쪽에 이렇게 오가는 교통로로서 이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물이 모여가지고 융합하고 또 다시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교통과 융합의 중심 도시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과 뛰어난 자연환경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남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남에는 구석기 유적부터 백제,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데요. 미사리 유적으로 대표되는 우리 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후에 한성 백제 시대에는 도성인 한성 영역으로서 중국과 활발하게 이렇게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가밀지구의 백제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이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성산성은 한성 백제 시기에는 도성인 한성의 그 동쪽을 방어하는 중심지였고, 551년 신라가 이제 한강유역으로 이렇게 진출하면서부터는 수도인 경주와 하남을 이렇게 잇는 그러한 주요한 간선도로 역할을 했고, 또 남한강 물길이 발달해서 한반도 동남쪽 물류와 인재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중심 지역으로 하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남은 덕분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남의 남쪽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7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성과 기술이 보존된 것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 병자호란이라는 슬픈 역사 속 장소이기도 하지만 순교 성지라서 더욱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남은 과거와 현재,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흔치 않는 모습을 지닌 도시입니다. 구산에 가면 이름 그대로 거북이 모양으로 호련히 솟은 언덕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지형은 백길로 한강을 건너는 뱃사공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구산은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강변 안쪽 언덕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형을 가졌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구산의 교우초는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죠. 김성우 안토니오를 포함한 구이의 순교자들은 온갖 회유와 고문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으로 신앙을 증거했는데요. 자신들이 나고 자란 구산에 묻혀 더는 박해 없는 하늘 아래서 주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김성우 일가는 오랫동안 구산에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김성우 안토니오와 그의 일가는 글공부 선생을 통해 천주학을 처음 접했고, 마침내 신앙을 받아들여 온 집안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성우 안토니오와 이제 그 가족들은 구산 대대로 살던 집안이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김성우는 상당히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직함으로써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인심을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산은 한양과 가까우면서도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교우들은 선교사제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랑스런 우리 교회의 역사죠. 하지만 선교사제가 없다는 것은 당시 교우들이 성사를 보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제인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신유박해 때 붙잡혀 순교한 이후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조선교회는 목자가 없는 양떼의 모습이었죠. 이를 안타까워한 신자들은 서한을 통해 교황청에 성직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침내 교황청은 그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1831년에는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었고 1834년에는 중국인 여항덕 신부가 입국하며 조선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제 유방제 신부님이 알려져 있는 원래 본명은 여항덕 신부인 중국 신부가 1834년 서울에 이제 도착이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김성우 가족들이 이제 그 이전에 신자를 통해서 대세를 이제 받았다가 여항덕 신부한테 이제 불례를 이제 받아서 세례를 이제 완성하게 되죠. 김성우 또한 보례를 받은 후 한양의 여항덕 신부를 자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조선 대목구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지만 단 한 명의 사제만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시대 신자들에게는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은총이자 일생일대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성우와 그의 동생 김윤심이 여항덕 신부에게 보례를 받고 나서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도 잇따라 신앙을 받아들이며 교우촌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만큼 모범적이었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김성우의 신앙은 거리의 한계로도 식지 않았습니다. 김성우는 여항덕 신부의 입국 이후 성사 생활에 더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한양으로 이주합니다. 김성우는 한양에 집을 마련하면서 그곳에 경당을 마련했는데요. 1836년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피에르 모방 신부가 입국한 뒤 여름 내내 그 경당에 모방 신부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모방 신부가 1839년에 남긴 서한에는 작년 11월에 구산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교우들에게 사제를 만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구산 교우들이 이 방문을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뒤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조선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당시 유교 사상과 배치되는 사학으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에는 박해 그림자가 조선 천주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했으며 박해를 피해 달아난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어야 했는데요. 1939년에 그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김성우 안토니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체포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동생들이 먼저 체포가 돼서 이제 남한산서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39년 말에 서울에 있는 마장한 집에 왔다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포졸들이 한번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포도초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당시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천주교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또는 천주교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또는 선교사가 누구냐라고 묻고, 또 천주교를 이제 배신하고 배교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요. 이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이걸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신앙을 증거하게 되면은 사형을 언도받아서 이제 처형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성우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신앙을 증거하고 이제 하다가 결국 1841년 양력으로 4월 달쯤에 결국 이제 치더고인하고 는 이제 곤장 중에 가장 큰 곤장을 60여 대나 맞았지만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밤중에 몰래 이제 교수형을 다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김성우 일가는 가족들이 순교를 하는 참혹한 박해 시대를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는데요. 김성우의 아우 김덕심과 김윤심이 남한산성에 끌려가자 김성우 일가가 이들을 옥바라지했다고 합니다. 그 김덕심 같은 경우는 구산에 남아서 구산 희생운동체에 이끌다가 39년 박해를 하자 체포되는데, 이때도 이제 그 김윤심도 이제 구산에 들어와서 함께 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정식으로 이제 그 박해령이 내려지게 됨에 따라서 다시 붙잡혀서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두 형제는 천주교를 배신하라는 이제 강요를 받게 되지만 그걸 끝내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남한산성 감옥, 당시에 구산이 광주 유수부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광주 유수부가 있었던 남한산성에 끌려가서 거기서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그 신문을 받다가 결국 김덕심 이제 아우구스토는 병을 얻어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841년 양력으로 2월쯤 됩니다. 돌아온 이제 그 김윤심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1862년 다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어서 1868년도 박해가 일어나자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 이번에도 역시 남한산성을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도 다시 한번 신앙을 증거하다가 그해 이제 3월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때도 역시 이제 그 시신이 이제 옮겨와서 현재 구산에 안정되게 됩니다. 구산의 순교자 구이의 후손들과 구산 마을 신자들 중에서 성소자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교회를 위한 봉사를 통해 순교자들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남북국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1626년 광주부 치소가 남한산성으로 옮겨졌고 1790년대부터는 신자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양반 출신인 한덕우는 옹기 장소로 분장을 하고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길을 가던 한덕우는 길가에 거적으로 쌓인 채 버려진 시신을 발견했죠.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순교자 홍랑민 루카였는데요. 한덕우는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한 다음 홍랑민의 아들을 비롯한 배교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또한 한덕우는 서소문박 형장에서 순교한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박해와 고문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한덕우는 체포되어 남한산성으로 끌려가 가혹한 매질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양으로 이송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굳게 신앙을 증거했으므로 결국 참수형을 언도받은 한덕우는 남한산성으로 보내지는데요. 한덕운이 참수를 당한 곳은 남한산성 동문밖 길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망나니가 휘두른 칼날에
한덕우는 눈을 감고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로써 그는 남한산성에서 최초로 죽음을 맞은 순교자가 되었죠. 박해시대 남한산성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했는데요.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 시신이 어떻게 사후에 처리가 된 것인가를 보았을 때 중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거나 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고 그대로 이제 시신은 성 밖으로 나가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한산성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총 16개의 암문이 있는데요. 4개의 정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뚫어놓은 암문 가운데 하나, 가장 큰 규모의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 물론이고 이제 그 달구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유일한 암문이 있는데 그곳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시신이 그대로 실려 나가서 그대로 계곡 밑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문을 이제 우리가 시구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문 밖으로 실려 나간 천주교 신자들의 시신들은 계곡으로 그대로 버려지고 그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계곡물을 따라서 저 밑에까지 그 핏물을 이루었다라고 하고 또 버려진 시체들이 산짐승의 먹이로 쓰여졌다, 그런 기록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구문 계곡을 따라서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밖에서부터 성곽으로 진입해 올라오는 그 공터, 그 부분이 바로 그 자리가 순교자들이 참수했던 참수터로 그렇게 여겨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1801년부터 1871년까지 남한산성에서는 순교자가 계속 나왔는데요. 순교자들은 매를 맞거나 교사를 당했는데 포졸들이 후에는 형벌에 염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866년부터는 종이에 물을 적셔 한 장씩 얼굴에 올리는 백지 사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현재까지 자료와 전승으로 확인된 순교자는 39명이고 이 밖에 다른 무명 순교자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신문과 배교의 유혹에도 신앙을 증거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순교자들의 믿음은 지워지지 않은 채 남한산성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비극이자 우리 교회의 암흑기이기도 했는데요. 조선 총독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종교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1919년 일제에 대항하여 일어난 3.1운동은 서울의 인근 지역까지 점차 확산되었고 구산에서는 김성우 일가의 후손인 김교영이 만세운동을 주도했죠. 그가 앞장선 시위 대열에는 아들 김정애와 김정숙을 포함하여 인근 마을 사람까지 수백 명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면사무소까지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김교영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했고 결국 복역 중 병을 얻어 출소 후에도 병고에 시달리다가 1923년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3.1운동은 구산 마을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지만
광복이 찾아오기 전까지 일제의 종교 억압과 경제 침탈은 구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참혹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 속에 휩싸이며 또다시 구산에도 비극이 찾아드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들은 성당을 파괴하고 사제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몇몇 사제와 신학생들도 구산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자 집에서 지내다가 외부인이 마을에 나타나면 갈대밭으로 피신하는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산은 박해시대 때 그러했듯 사제들과 신학생들을 전쟁의 위험에서 보호하며 안식처가 되어주었죠. 이처럼 박해시대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 안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이겨나갔던 구산 지역의 공동체 의식은 현대사의 굴곡을 지나며 더 빛을 발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산 사람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구산 성지는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과 이 지역 출신 순교자들이 나고 자란 구산을 성역화하면서 만들어진 성지인데요. 1925년 7월 5일 로마에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합니다. 비오 11세 교황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78명의 동료 순교자들을 복자품에 올린 것인데요. 조선의 천주교가 뿌리내리는 동안 박해를 겪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김성우 안토니오는 복자품에 오른 뒤인 1927년에 유해가 발굴되어 용산 신학교로 옮겨졌다가 다시 명동성당으로 이장되는데요. 1967년에는 김대건 신부, 모방 신부 등 다른 26위 복자들과 함께 절도산 순교 성지 성인 유해실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복자의 반열에 오른 지 57년 만인 1984년 5월 6일 김성우 안토니오는 다른 102위 순교 복자와 함께 시성되며 성인의 반열에 드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당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을 방문하여 여의도에서 시성식을 거행했는데요. 로마가 아닌 현지에서 시성식을 한 것은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최초이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을 한국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삶이 가톨릭 역사 속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고 구산 성지를 둘러보면 이곳의 독특한 면모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순례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순백의 성모자상인데요. 성모님들은 조선시대 여인이 가까이 했을 생활 도구인 절구와 맷돌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성모자상을 둘러싼 담장에는 성모님의 화관을 장식한 12개의 별을 상징하는 12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구멍은 성모자상을 향하고 있어 순례객들이 자연스레 성모상을 바라보며 더욱 깊이 머무를 수 있게 합니다. 성모 동산을 쭉 들어가면은 12개 이렇게 별이 있는데 이제 구멍을 통해서 성모님을 볼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물론 이제 묵시록에 나오는 12개의 별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던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것이고요.
담장 위에 수북히 쌓인 묵주알 조각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구산 교우촌에서 깊은 신심으로 하느님을 섬겼던 교우들의 삶을 새삼 가늠하게 됩니다. 구산 성지에서는 묵주기도의 길을 걸으며 묵주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구산 성지의 묵주 이름은 은총의 모후 묵주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 은총 속에 사셨던 순교자들처럼 순례자들도 주님 은총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죠. 푸른 하늘을 닮은 푸른 묵주알을 따라 걸으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묵주알은 새우젓 항아리 위에 묵주알을 얹은 모습인데요. 묵주 아래는 박해시대 교우들의 삶이 하나하나 그려져 있어 당시 신앙생활을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우뚝 솟은 10개의 기둥 위에는 구산성지 순례자 십자가를 시작으로 9위의 순교자들 각각의 영성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요. 9분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순교 현양비는 10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순례하는 분들의 순교 현양비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 현양비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밧줄은 하느님과 나와의 끈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옛날 신앙 선조들의 영신 서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결박하사 우리를 풀어주심을 묵상하라 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각각의 9분의 순교자의 특징을 잡아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성호 안토니오 성인은 전교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전교하시는 그런 형상화를 시켰고요. 김성호 안토니오의 십자가는 한국 전통 문양의 8개 문양을 결합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성인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9개의 십자가가 각각 순교자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순례자들은 십자가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들의 생애를 자연스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산성지 한편에는 옹기를 만들던 옹기점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아야만 했던 신앙 선조들은 옹기를 구워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남의 집에 들어가기 쉬운 옹기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사나 고해성사, 신자들의 모임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성지를 거닐다 보면 기와를 얹은 작은 문을 만나게 됩니다. 안당문의 안당은 안토니오를 음역한 말인데요. 안당문은 김성우 안토니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문을 통과하면 김성우 안토니오를 비롯한 구산 순교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인 묘역에 다다릅니다. 안장된 이후 원형 그대로 보존된 묘역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지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한옥에서 느낄 법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성당 내부에 있는 나무 창살과 창호지로 만든 창문은 여느 한옥에서나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형태지만 성당 외벽의 창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나무로 만든 창살은 하나하나가 모두 박해시대 때 형구와 형벌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순교자들이 갇혔던 감옥이나 목에 찼던 칼, 그들을 고문했던 인두와 회초리 등에서 순교자들이 겪었던 육체적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됩니다. 성지를 성역화시키면서 이 성역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대로 원형 그
1800년대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 흙도 아마 그 옛날에 그 흙이었기 때문에 그 유형적 가치도 굉장히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또 유형적 가치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남에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순례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구산 성지는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구산 성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과거의 순교자들의 어떤 영성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참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사람의 참다운 공동선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한 것은 이런 것이고, 또 인간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 구산 성지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이라든가, 특히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생명력을 주는 그런 성지로서, 문화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앞에 무력한 인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기에, 구산 성지는 그런 믿음의 땅이기에 지금도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주며 바른 믿음의 길로 안내합니다. 구산은 오랫동안 신앙을 이어온 역사에 미칠 만한 공소 건물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구산의 신자들은 공소 강당을 마련하기를 바랐고, 1946년 그 바람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뤘습니다. 공소 강당터는 김성우의 집이 있던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신자들은 직접 나무를 베고 흙으로 벽돌을 빚어가며 김성우 일가가 살았던 땅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신자들은 작은 목조 강당을 비좁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한국전쟁이 끝나자 안정을 되찾은 구산 신자들은 새 강당 건립에 힘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강당 건립에 몸과 마음을 쏟았고, 필요한 기금은 신자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충당했습니다. 그 기금으로 1956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당 건설에 참여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적벽돌 건물도 들어 있었지만, 적벽돌은 조금 이제 비용이 좀 드는 것이고, 시멘트 벽돌을 신자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 벽돌 하나의 강도라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이 구산 공동체 신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신앙은 대단한 분들이었죠. 새로 지은 강당은 고벽돌로 쌓은 시멘트 철골 구조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요. 벽돌조의 내부 공간에 분절이 없는 강당형의 건축 양식은 한국전쟁 직후 유행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의 손으로 지은 공소 강당은 구산 공소가 1979년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성당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당시 건축 형태를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 가톨릭 교회사를 보면은 100여 년의 박해 시대 끝에 주로 19세기 말에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면서 프랑스 신부님들 위주로 프랑스의 고딕 양식으로 명동 성당을 비롯해서 계산동, 약성당이 지어졌죠. 그런데 사실 박해 시대에는 한옥을 약간 개조하거나 또는 한옥 형태의 성당을 우리 신앙 선조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금 이 고딕이 변형되고 하는 양식의 건물들이 주로 우리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 고딕 양식도 양식이 많이 이제 흐트러지고 이러면서 좀 간략화되고 그리고 내부 공간에 분줄이 없는 지금 이 건물처럼 홀 형태의 강당형 성당이 지어지는데 이런 건물이 1950년대, 60년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나서 1960년대 오게 되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획기적인 소위 근대 성당 건축이 지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성당의 형태는 한 20년 전에는 전국에 여러 곳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거의 뭐 완전한 형태로는 뭐 유일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산성당은 지역 신자들의 신심이 건물로 고스란히 드러난 신앙의 결정체이자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일단 조상 대대로 한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저 역시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추억은 다 이 구산에 있습니다. 특히나 구산 성당은 어렸을 때 저희 놀이터도 됐고 이 동네의 모든 행사라든지 대소사는 다 이곳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구산의 마을의 역사에도 이곳이 중요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제일 큰 건물은 그 당시에 이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저녁만 먹으면 모이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옛날에 망가라고 해서 공소 시절에 공소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꽉 찰 정도로다. 여기에 다 모였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리도 이곳에서 다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은 제가 지금 뭐 제 나이 50대 제가 중반인데 한 40대까지는 그 기억들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 구산성당이 있는 망월동 358-3번지 일원이 하남 미사 택지지구로 지정되며 철거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1800년대 공소로 지정되고 1956년 강당이 세워지고 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구산성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네, 사실 뭐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는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귀중한 건물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국의 성당들을 리스트업하고 또 문화재 지정 보존 뭐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의 우수성보다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의 그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해야 되겠다. 몇 차례에 걸쳐서 현지를 방문해보고 또 동시대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빌딩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현황을 보면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돼. 더구나 이거는 이 성인과 성인 후손들이 다 순교했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그 장소에 거들이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로 인해서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구산 성당과 수원교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이것은 공세 역사가 있는 뿌리 깊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과 문화성을 들어서 이 성당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지만은 뭐 택지 개발이라는 것이 예외 없이 진행되는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옮긴다라고 하면은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 듣고 또 구산 성당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서서 주임 신부님께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하시라고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구산성당을 지키기 위해 구산성당 원형보존 실행위원회는 국내 최초로 레일을 깔아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선박이나 이런 기술, 이런 쪽에서의 그 이동 기술은 우리도 뭐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충분히 한데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축물을 이동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제 힘든 과정인데, 그래서 기술자들은 다양하게 좀 융합을 해서 저희들이 뭐 기술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와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모든 것이 백지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술 자료 이런 거 검토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제일 첫째는 건물 내부에 있는 그 목조로 돼 있는 그 이동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철거를 다 하고, 그러고 내부 벽돌이 약해서 옮겨가도 어차피 보강은 해야 다중 이용 시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위치에서 일부 보강을 하고, 그러고 이제 건물을 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들고 새로 축조한 기초 밑으로 철제 빔을 깔아서 레일을 설치를 하고, 앞에서 윈치로다가 끄는 방식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시속 속도를 보니까 한 1.5m 정도 내외. 그래서 저희들이 한 실제 옮겨간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간절함이 모여 마침내 그 결실을 이뤘습니다. 이 성당을 한 200여 메다 이제 옮겨서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기술을 국내에서는 어쨌든 최초로 좀 적용을 했고 성공을 했고, 이 자체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을 보존하는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 역시 또 그 건축물에 대한 가치 평가에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구산성당 이축은 하루에 15m씩 총 200m를 옮겨야 하는 무모한 작업이었습니다. 성당 건물의 이축이 시작되고 2017년 1월 구산성당은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고 옆에는 새 성전을 지으며 다시 신자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이는 김성우 안토니오가 체포된 후 혹독한 신문에 시달리고 배교의 유혹도 받을 때 했던 그의 답변입니다. 이처럼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 김성우 안토니오는 하남을 대표하는 가톨릭 성인이 되었습니다. 구산 성지는 김성우 안토니오와 그의 일가, 후손들까지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증거했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1980년에는 로마 교황청이 구산 성지를 세계 순례 성지로 지정했고 2001년에는 하남을 대표하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구산 성당은 오랜 시간 동안 구산 지역의 신자들의 염원이 담긴 곳이자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또한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은 곳은 저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는 구산과 그리고 이 구산 성당이거든요. 이것을 볼 때마다 이제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공세 역사를 지켜온 분들의 노고가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아닌가. 공소로 시작을 1836년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성당이 우리 성당, 구산 성당이니까 정말 그 의미와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역사문화 도시에 맞게끔 부산 성지를 비롯한 종교 문화유산 도시를 잘 보존해서 오랜 역사와 첨단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한 하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산 성당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면 하남 지역의 가톨릭 역사를 대표하는 주춧돌로서 더욱더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성지는 순교와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했던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로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인데요. 한국 천주교회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동안 하남의 신앙은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순교자들이 심은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이겠죠. 순교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하남의 가톨릭 역사는 현재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미래를 향해 더욱 굳건히 이어질 것입니다.